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오늘 여기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10년쯤 믿으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20년, 30년, 50년 이상 믿으신 분들도 있고요. 하여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요. 늘 믿음이 흔들리고 늘 우리 믿음이 늘 어려움을 겪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 때가 많거든요. 예배 드릴 땐 거룩한 것 같은데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근데 이 나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무슨 심한 질병 가운데 빠졌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야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기는 믿는데 온전한 믿음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 읽으면서 욥이 의인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함께 읽었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근데 욥은 1장부터 41장까지 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귀로만 듣는 믿음이었어요. 귀로만 듣는. 그러니까 형편이 좋고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욥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럼 어려움이 오고 죽게 됐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세 친구들이 힘드냐?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매달려라. 욥이 듣지 않습니다. 나중에 42장 가서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듣다가 이제 눈으로 배웁니다.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고요. 욥의 모든 문제 해결되고 갑절의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내용을 우리가 새벽에 얼마 전에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신앙,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냐?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냐? 그걸 좀 구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체험하는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게 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록들입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점령하러 갈 때 하나님 만납니다. 천사를 통해서.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천사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재현하게 되는 거지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는 아기 예수가 와 계시지만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 함께 하심의 역사, 그 예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였지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서 예수님의 모든 역사는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굉장하신 선지자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요. 풍랑이입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순종합니다. 그분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그게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 이게 말이 되냐? 세상은 안 되지만 사람은 못하지만 그분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그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역사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럼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7절 같이 볼까요? 7절.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모르니까 아직 그 제자들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자, 7절 볼까요? 자, 16장 7절. 그러나 내가 시작. 예, 예수님 말씀, 야, 내가 너희에게 진짜 말해줄 게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진짜 말해줄 게 있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야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주님 가시면, 주님 하나 믿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일평생 쫓았는데, 주님 가시면,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아니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거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 보혜사의 사역들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성령님 오시는 게 유익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주님이 계속 같이 있는 게 유익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주님이 계속 같이 있는 게 유일하게 생각했겠지요. 근데 주님은 다른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실제로요. 만약에 주님이 안 가시고 계속 계셨으면 우리가 주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도 성지순례 갔지만 거기서 주님 못 만났지요. 주님 흔적들은 보고 왔지만 주님은 승천하신 이후니까 거기서 주님 만날 수는 없어요. 와서. 다만 주님의 흔적들을 우리가 가서 갈릴리, 사마리아, 이스라엘 우리 성지순례 하면서 보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서 할렐루야. 성령 체험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고요. 그 다음부터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 이게 우리 삶을 통해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 역사를 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주님 가시길 다행이지 지금까지 안 가셨으면 우린 예수 믿기 어렵고요. 우린 구원받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시고 보혜사를 보내셔서 성령 받은 이들을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참 감사해요. 구약 때 주님이 안 오셨으면 소를 잡고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거, 그거 소 잡을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심각했을 거고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 그 주님 만나려면 이스라엘 갈래니 비행기도 문제고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어려울 텐데 주님 가시고 보혜사를 보내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 것, 유익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강림줄이 참 귀중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구약의 모세가 천사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기록, 시내산에 그 하나님 만난 기록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성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읽을런지 몰라도요,
우리 성수에 가봤잖아요. 이집트. 거기 그 이집트, 그 당시에 이집트의 문명이 어느 정도고 파라오 왕의 권력이 어느 정도인데, 거기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왕의 허락과 반해서 건져낸다는 거는요, 가능성 없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그걸 기록해 주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 오셨지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받으면 눈 뜹니다. 평생 장님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 했고, 주님 만나면 내 문제 해결될 거라고 믿고 기다렸고요. 부르짖을 때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문둥병자 고침받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의 새로운 역사, 그게 복음서의 기록이고요. 그리고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통해 주님 만나주시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오늘날까지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이루었던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주일에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그 시대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 정말 성령 받지 않으면 다 포기합니다. 왜? 예수 교회 가면 죽인다는데 갈 수 있어요? 교회 가다 붙들리면 바로 감옥으로 끌려가는데 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자유스러워도 바쁘니 어쩌니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초대교회 당시 같으면 나올 수 있겠어요? 출발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증거되고요. 그 놀라운 환경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열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가다가 거기서 성령으로 주님 만나고요. 이방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귀로만 듣던 믿음에서 눈으로 보는 믿음, 그저 귀로만 듣던 믿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 할렐루야. 그 만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 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 형편 좋을 땐 주여 주여, 어렵고 힘들 땐 뭐 주님이 어디 있느냐, 좌절 낙심에 빠져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자, 당연히 천국에 못 가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고 주라고 부르는 이들,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열려지게 되고 이 땅에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도요, 관념적인 믿음, 귀로만 듣는 믿음, 이 믿음이 아니고 성령으로 주님 만나는 믿음, 그래서 성령으로 주라고 부르는 믿음, 이 믿음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얘기하면서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겐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겐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또 성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으로 받는 믿음, 성령 강림주일에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 속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말하면서 이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자 시작. 죄에 대해, 뭐가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린 죄 그러면
십계명을 먼저 믿는 사람은 떠올리게 되고요. 뭐 세상 사람들은 법을 어기는 거 다 죄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뭐가 옵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왔던 게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언젠 잊고 살았나요? 죄가 들어오니까 같이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와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았지만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 하나님 믿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믿었어요. 신약 시대도 구약 시대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와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일날 빠지고 어디 가면 이게 혹시 다리가 부러지지, 혹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온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한 믿음의 모습이고요. 구약시대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함께 같이 읽을까? 화면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영접하는 자,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 자녀는요, 부모랑 함께 있다는 것만 알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뭘 아무리 잘못해도요,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지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죄가 성립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는 뭐만 있냐? 죄는 없고요, 은혜만 있고.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누구?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구약의 소를 잡고 양을 잡은 자 아닙니다. 온전한 속죄가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전혀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근심 염려 없어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형편 좋을 땐 열심히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문제 당하면 낙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좌절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변하기 위해서 성령 보내시고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만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내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신앙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임하고 나서 십자가를 보면은요, 나 같은 것 때문에 십자가 피 흘리신 주님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십자가 피 흘리셨나? 감격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물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성도들이 모인 곳엔 큰 기쁨이 있었다. 모이면 기쁨이 있어요. 그 어려운 환경인데도요. 그 힘든 환경인데도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들은 늘 느끼고 확신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성령 임하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속에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고, 가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게 되고, 그가 오면 너희 믿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됨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 드리며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 만난 사람은 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아직까지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가 날 위함이라고 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려보지 못하고 충격적으로 받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지 못하는 이들, 성령님 내게 임해 주셔서 내가 그동안 설교를 통해 귀로 들었던 그 복음의 사건이 나와의 관계임을 만날 수 있는 역사, 성령 체험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으로 오늘 성령 강림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의 믿음, 우리가 다시 산다고 하는 영생의 확실한 믿음, 성령 임하시면 이걸 갖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 살면 그때는 우리가 환경이 어렵든지 좋아지든지 흔들리지 않아요. 무언 병에 걸리든지 어쩌든지 관심 크게 없어요. 왜? 우리 어차피 영원히 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암 그렇게 두려워할 거 없다고. 그깟 넘게 뭐 천국 갈 때 따라오겠어? 다 떼어버리고 갈 걸 갖다가. 예? 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어차피 다 떼어버리고 갈 건데 물질 좀 없어졌다고, 그까짓 명예 좀 없어졌다고 항상 유지됩니까 그게? 권세가 좀 없어졌다고 그까짓 그렇게 전쟁할 거 없어요.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에겐 하나님 자녀, 그분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